어느 신혼 부부가 그 결혼 초기부터 5년짜리 적금을 붓기 시작했습니다. 이 적금을 어디에 이제 쓸 것인가 목표를 정하지 않고 일단 이제 저축을 시작한 겁니다. 부부는 맞벌이를 하면서 먹을 것이나 입는 것이나 모든 것을 절약하면서 열심히 모았습니다. 아내는 이제 적금을 타면 지금 있는 전세금하고 합쳐서 더 큰 집으로 이사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지금 타고 있는 이 중고 자동차를 새 것으로 바꿔야겠다 이런 생각을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내가 남편에게 우리 어디로 이사할까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남편은 깜짝 놀라면서 이사는 무슨 이사? 자동차 바꿔야지 이렇게 하는 겁니다. 동상이몽이죠. 이와 같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과 우리의 생각이 동상이몽일 수 있다는 겁니다. 가이사랴 빌보 지역에서 예수님은 길을 가다가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묻고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처음으로 자신이 고난당하고 죽임당하고 3일 만에 살아날 것을 말씀합니다. 그런 후에 예수님은 자기에 대해서 말씀하신 대로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올라갑니다. 길에서 라는 말이 이제 이렇게 반복해서 이제 나오는데 예수님과 제자들은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는 길, 그 도중에라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향하여 길을 가시면서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제자들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출세하고 영화를 누릴 것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 예루살렘에 향해 올라가지만 생각이 완전히 반대인 거예요. 동상이몽입니다. 마가복음을 이제 몇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8장 22절부터 10장 52절까지는 이렇게 한 부분으로 이렇게 묶을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의 특징은 비슷한 패턴이 3번 이제 반복이 되는데 어떤 패턴인가 하면 예수께서 고난당하시고 죽으시고 이제 3일 후에 살아나신다는 말씀을 하면 제자들이 불신앙으로 반응을 해요. 그러면 예수께서 참된 제자도가 어떤 건가 이렇게 말씀을 이제 하시는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패턴이 3번 반복이 되는데 첫 번째 패턴은 지난 수요 예배 때 살펴보았는데 간단히 이제 정리를 하면 예수님이 고난당하시고 죽으시고 이제 3일 후에 이제 살아난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베드로가 그런 일을 절대로 일어나면 안 된다고 하면서 말리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은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고 책망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데 제자들은 사람의 일을 생각하니까 서로 생각이 반대가 이제 되는 겁니다. 이 사람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를 주장하고 자기를 세우고 자기를 위한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의 유익을 우선적으로 구할 때 사람의 일이 되어서 하나님의 뜻과 반대가 됩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인데 우리 자신의 유익과 행복을 가장 우선적으로 구한다면 주님의 생각과 반대가 이제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하는데 계속 주님의 생각과 내 생각과 반대로 이제 계속 그런 상태로 가게 되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서 이제 두 번째 패턴이 시작이 되는데 이 두 번째 패턴의 시작도 예수님이 사람의 손에 넘겨져서 죽임을 당하고 3일 만에 살아난다 이렇게 하는 말씀으로 시작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난을 생각하면서 길을 가는데 이 제자들은 예수님과 길을 함께 가면서 누가 더 크냐 이 생각만 이제 하고 있는 겁니다. 제자들은 자기를 높이고 자기 유익을 구하는데 온 마음이 다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은 동상이몽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의 이런 모습이 우리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계속 들으면서도 우리의 욕심에 빠져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고난 주간을 앞두고 있고 지금 주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데 동상이몽에서 깨어나서 주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일을 전심으로 구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예수님의
그 온 마음이 향해 있는 게 무엇이냐 하는 겁니다. 30절, 31절을 교대로 읽겠습니다. 그것을 떠나 갈릴리 가운데로 지날새 예수께서 아무에게도 알리고자 아니하시니 전에 예수님이 갈릴리를 지날 때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고 그 예수님은 병자들을 고치고 또 말씀을 가르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번에 갈릴리로 지나실 때는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게 이렇게 몰래 이렇게 가시고 또 사람들을 가르치지도 않고 기적도 행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예수께서 제자들을 가르치기 위해서입니다. 31절 앞에 보면 가르친다는 말이 나오고 끝에 보면 말씀하신다 말이 나오는데 이 가르치는 거나 이렇게 말씀을 가르치는 똑같은 의미죠. 근데 이걸 두 번 반복하면서 가르친다는 것을 아주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가르친다는 시제가 미완료로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예수께서 제자들을 가르치시는데 한두 번 가르치신 것이 아니라 반복해서 가르치셨다는 겁니다. 무엇을 가르치셨습니까?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서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난다는 거죠. 여기 이제 눈여겨봐야 할 단어가 넘겨져서 하는 이제 단어인데요. 이 동사의 주어를 생각해 보면 사람들이죠. 사람들이 이제 주어인데 은 30냥을 받고 대제사장을 예수님께 넘겨준 가룟유다나 빌라도 총독에게 예수님을 넘겨준 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나 또 십자가에 예수님을 넘겨준 빌라도 총독이 해당이 됩니다. 이런 사람들은 이제 겉으로 이제 드러나게 그 예수님을 넘겨준 자들이죠. 그런데 그 예수님을 넘겨준 진정한 주어는 이런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누가서 8장 32절 그 3번절에 보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님을 죽음에 넘겨주셨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0장에 그 산업목자 비유가 나오는데 예수님이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 이렇게 하시면서 내게서 빼앗을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린다고 합니다. 예수님이 이제 스스로 우리의 죄 용서와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에 넘겨져서 죽으신 겁니다. 사람들이 넘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넘기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죄 용서와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이 이제 하신 일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겉으로 볼 때는 사람들이 이제 이렇게 예수님을 죽음에 넘겨준 것처럼 보이는데 이렇게 예수님을 이 죽음에 넘겨주신 분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 죄 용서와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이제 하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 도중에 사람들도 만나지 않고 또 기적도 행하지 않으면서 제자들에게 집중적으로 가르친 게 뭔가 하면 자신이 고난을 당하시고 죽음을 당하시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라 3일 만에 다시 살아난다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약해서 죽임을 당하신 것이 아니라 자신이 스스로 사람들의 구원을 위해서 죽음에 넘겨지신 겁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에는 반대되는 두 가지가 있는데 슬픔과 기쁨, 죽음과 부활, 십자가와 영광이 함께 있습니다. 겉은 고통이지만 속은 기쁨이고 현재는 고난이지만 나중은 영광이에요. 이게 복음의 영광이고 능력이죠. 그러니까 겉으로 보면 막 예수님이 죽으시고 고난당하시고 근데 그 속은 영광인 거예요. 진정한 승리인 겁니다. 이게 복음의 영광이고 능력이죠. 근데 제자들은 예수님 말씀에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32절을 보면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제자들은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에 대한 이 말씀을 두 번째로 듣는 겁니다.
이 첫 번째 들었을 때는 이제 베드로가 나서서 예수님을 책망하면서 이런 일은 절대로 일어나면 안 된다 이렇게 반대했습니다. 그런데 이 두 번째 들을 때는 그런 반응은 나타내지 않지만 질문을 하지 않아요. 근심만 하는 겁니다. 원래 제자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질문을 잘하는 자들입니다. 씨 뿌리는 비유를 듣고 나서 그 비유가 이해가 안 되죠. 이게 무슨 뜻이냐고 물었고, 손 씻는 문제에서 사람 안에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고 하니까 그게 무슨 의미냐고 물었고, 또 예수님은 벙어리 되고 간질병 걸린 그 아이에게서 귀신을 쫓아내고 제자들은 못하자 우리는 왜 못했냐고 하면서 그 이유를 물었던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제자들은 질문을 잘하는 그런 이제 모르면 바로 묻는 이제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과 다시 살아난다는 말씀을 두 번째 들었을 때 깨닫지 못하면서도 질문을 안 해요. 그리고 두려워만 하는 겁니다. 그때 제자들의 심정이 어땠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뭐가 안 좋은 일이 일어날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고, 그러면서 그걸 다시 묻고는 싶지 이제 않은 겁니다. 지금 제자들의 온 마음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예수님 왕으로 등극하고 자기들은 출세할 그것만 지금 이제 생각을 하고 이제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종교 지도자들에게 넘겨져서 죽임을 당한다고 말씀하니까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으면 좋겠다 하면서 그 말씀을 듣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 말씀을 생각하고 싶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고 말씀을 자꾸 밀어내려고 이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 마음속에는 이게 출세와 성공과 거기에 마음이 다 가 있어요. 근데 뭐 예수님이 종교 지도자들에게 넘겨져서 막 죽임을 당한다 이러니까 그거 듣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 생각하고 싶지도 않은 겁니다. 우리도 우리 생각과 욕심과 고집에 사로잡혀 있으면 말씀이 들리지 않고 말씀을 들어도 자꾸 밀어내려고 그래요. 자꾸 밀어내려고 합니다. 말씀이 더 이상 기쁨과 힘과 위로가 되지 않고 부담이 돼요. 고민이 돼요. 잔소리로만 여겨지는 겁니다. 요즘 우리 마음이 무엇으로 가득 차 있습니까? 요즘 우리 마음이 뭘로 이제 가득 차 있나요? 말씀이 들리지 않고 은혜가 되지 않고 이 부담만 된다면 내 욕심이나 나를 세우려는 생각이 가득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첫째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 하는 겁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을 하지 않으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질문을 하십니다. 33절, 34절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새 제자들에게 물으시되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시되 제자들 가운데 서열 다툼이 촉발된 원인을 생각을 해보면 이 변화산에 예수님과 함께 올라간 새 제자들로 인해서 이런 어떤 다툼이 생겼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이제 영광된 모습, 변화산에서 영광된 모습을 보고 나서 다른 나머지 9명의 제자들과 자신들을 차별화를 이제 했습니다. 우리는 봤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보지 못한 걸 봤다는 거예요. 그 9명의 제자들 뭘 봤는데 물어보니까 예수님이 그 얘기하지 말라고 했다고 하면서 얘기를 안 해주면서 우리는 아주 대단한 걸 봤다고 이제 그런 말만 하는 겁니다. 그리고 너희들 9명 제자들은 그 귀신 들린 그 아이를 못 고치지 않았느냐 이제 하는 거죠. 그러면서 변화산에 올라간 새 제자들과 나머지 9명의 제자들을 차별화 이제 시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누가 더 먼저냐 이제 그런 다툼을 하는 겁니다. 여기 이제 서로 토론한다고 하는데 이 토론하는 것이 아니라 말다툼하는 거예요. 말로 거칠게 싸우는 것을 말합니다. 무슨 말다툼입니까?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앉느냐? 서열 다툼이죠.
열두 제자들이 본래 어떤 사람들입니까? 갈릴리 어부 출신이고 배우지 못한 자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고위직 자리를 가지고 다툼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으면 이런 생각도 하지 않았을 텐데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을 세상적인 출세와 성공의 기회로 삼으려고 하는 겁니다. 참 이게 어떻게 말도 안 되는데 원래 이런 걸 생각할 사람들이 아니에요. 뭐 고위직 자리 가지고. 근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이제 이런 어떤 고민을 하고 이런 싸움을 하고 이제 있다는 겁니다. 욕심이죠. 교만이고 허탄한 거죠. 그들의 스승이신 예수님은 고난당하고 죽음당할 이 생각만 이제 하고 있는데 그의 제자들은 출세와 영화를 꿈꾸고 있는 겁니다. 제자들의 이런 모습이 우리의 모습을 잘 보여줍니다. 우리도 제자들처럼 그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잘 돼야 된다, 다 잘 돼야 된다, 복받아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우리 자녀들은 공부 다 잘하고 대학도 잘 들어가고 우리는 돈도 많이 벌고 성공해야 되고 질병이 없어야 하고 가정 안에 좋은 일만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고난이나 실패나 손해나 비난받는 일은 없어야 되고 칭찬과 인정과 즐거움만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남들은 예수님 안 믿는데 우리 예수님 믿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렇게 복받아야 되고 좋은 일만 있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되어야 한다고 은연중에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 이렇게 하시는데도 우리는 잘 돼야 되고 좋은 일만 있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 제자들이 길을 따라오려면 무엇으로 따르면서 무엇으로 다투냐 이걸 다 아세요. 다 아시면서 질문을 하신 이유는 그들이 스스로 잘못된 것을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죠. 이제 예수님은 제자들을 이제 가르치십니다. 너희들이 얼마나 지금 잘못 생각하고 있는지 그걸 가르치십니다. 35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앉으사 12 제자를 불러서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며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예수님이 제자들이 첫째가 되고자 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책망하지 않습니다. 첫째가 되고 싶어? 좋다는 거예요.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첫째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 하는 겁니다. 무사람의 끝이 되어야 되고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세상 나라와 반대입니다. 세상에서 첫째가 되려면 사람들보다도 앞서야 되고 자신의 대단함을 자랑해야 되고 사람 위에서 군림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서는 모든 사람의 끝이 돼요. 모든 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것은 성경의 전체의 메시지입니다. 그러니까 성경 어디를 봐도 이렇게 하나님 나라에서 첫째가 되려면 이렇게 돼야 된다.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같은 마가복음 10장 44절에 보면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하고 욥기 22장 29절에 보면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구원하신다. 이렇게 되어 있고 잠언 29장 23절에 보면 사람이 교만하면 낮아지게 되겠고 마음이 겸손하면 영예를 얻으리라. 이렇게 합니다. 또 야고보서 4장 6절 9절에 보면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이렇게 합니다. 우리 주님이 이런 모범을 먼저 보이셨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보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고 합니다. 또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예수께서 자기 사람을 끝까지 사랑하신다고 하면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까지 보면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않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과 같이 되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을 하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지극히 높이셔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로 예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님을 주님이라 이렇게 고백을 하게 이제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주에서 가장 큰 자인데 가장 낮은 자가 되셨지만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이셔서 온 우주의 주가 되게 하신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높아지는 것은 하나님이 높이십니다. 우리가 할 일은 주님을 위해서 우리 자신을 낮추고 부인하고 죽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높이고 존귀케 되고 영광을 누리게 하십니다. 그런데 누가 자신을 낮추고 부인하고 섬기는 자가 될 수 있습니까? 누가 이렇게 할 수 있어요? 누가 자기를 한없이 낮추고 부인하고 이렇게 어디 죽으려고 그렇게 합니까? 절대 안 해요. 세상 절대 자기를 어떻게 해서 높이고 어떻게 살려고 하고 그렇게 하지? 자기를 주장하려고 하지? 이렇게 안 해요. 그럼 누가 자기를 한없이 낮추고 부인하고 이렇게 죽으려고 합니까?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고난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믿는 자들이죠.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성령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자기를 부인하고 낮추고 섬기는 것이 가능합니다. 자기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하는 거죠. 자기 성품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 예수님의 이 복음을 믿는 사람만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우리의 위치가 가장 낮아지고 우리 주의 상전만 생기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믿기 전에는 내가 막 왕처럼, 내가 막 이렇게 주인처럼 막 그렇게 했는데 예수님을 믿고 나서는 그 다음부터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이 상전이 돼. 내 밑에 동생 그리고 나이 어린 사람까지 우리의 상전이 되어버립니다. 우리가 좀처럼 굽신거리면서 뭐 청소하고 심부름만 해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장 낮아지고 섬기는 자라는 마음으로 모든 사람을 대하고 모든 일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열등감이나 비굴함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이렇게 하는 겁니다. 외적으로 갖추었어요. 그렇게 할 의무가 없는데 낮아져서 낮은 자리에서 베풀고 또 섬기고 수고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이. 그럴 수 있습니다. 가정이나 교회나 직장에서 친구들 가운데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이런 사람이 있으면 같이 있는 사람이 다 행복해요. 그러니까 그럴 이유가 없어요. 또 뭐 그렇게 외적으로 뭐 이렇게 부족한 것도 없는데 그렇게 낮은 자리에서 섬기는 거예요. 베푸는 겁니다.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이 한 사람 있을 때 주위에 있는 사람은 다 행복해요. 막 화가 나고 막 그럴래도 그 사람 때문에 이렇게 좀 그래도 마음이 좀 좋아지고 막 분위기가 좋아지고 참 한 사람 때문에 참 이렇게 다른 사람들이 행복해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베풀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상품이 좋은 걸 한계가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낮은 자리에서 베풀고 섬기고 참고 이제 그럴 수 있는 겁니다. 예수처럼 사는 거죠. 하나님은 이제 이런 사람을 높이세요. 높이시고 존귀케 하시고 자기가 막 높아지게 하려 안 해도 하나님 이 사람을 영광스럽게 하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높이시는 게 진짜입니다. 이게 참되기 때문에 사람이 막 끌어내리지 못해요. 상황이 바뀐다고 해서 그 사람이 낮아지고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높이시는 게 진짜죠. 자기가 이제 스스로 높아진 건 상황이 바뀌고 또 뭐 변수가 생기면 막 나락으로 떨어질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높이신 건 진짜죠. 상황이 바뀐다고 해서 달라지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의 끝이 되고 섬기는 자가 되는 것이 어떤 것인지 예수님이 예를 들고 계십니다. 36절, 37절을 한 절씩 교대로 읽겠습니다.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안으시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요즘 우리 사회는 그 아동 학대에 관련해서 아동 학대 금지법이 있는데 이 가정 폭력 때문에 만들어진 법입니다. 그런데 이 법이 학교까지 지나치게 확장 적용이 되면서 교사들이 큰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막 학부모들이 너무 이렇게 갑질이라고 해야 될까? 막 이러 선생님들이 막 이렇게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경우도 있고, 이 아동학대 금지법이 그러니까 원래는 가정에 이제 가정 폭력을 막기 위해서 만들어진 법인데 학교까지 너무 지나치게 확대 적용해서 교사들이 불필요한 많은 피해를 이제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아동들, 자녀들에 대해서 옛날에 비해서 굉장히 이렇게 이게 좋아진 거죠. 많이 이렇게 아이들이 보호를 받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2000년 전만 해도 어린 아이들은 존중받지 못하고 존재감이 전혀 없었습니다. 농화 시대에 이제 태어난 그 아기에게 장애가 있거나 딸이면 부모가 버렸어요. 그냥 밖에 버렸습니다. 그래도 그게 뭐 법적으로 큰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런 시대 분위기 가운데서 예수님이 어린아이를 예로 들고 계신 겁니다.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하는데, 내 이름으로 이제 어린아이를 영접한다고 하는 것은 왕이 보낸 사신의 어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어린아이를 왕의 사신으로 이제 영접을 하는 것 같이 하는 겁니다. 왕이나 귀족이나 부자를 이런 식으로 영접하는 건 가능하죠. 그런데 가장 힘없고 무가치하게 여겨지는 아이에게, 이렇게 어린아이에게 이렇게 대한다는 것은 아주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이런 불의의 사람들, 제일 이렇게 가치 없어 보이고 가장 낮은 위치에 있는 이런 불의의 사람들을 예수님 대하듯이 존경과 존중하는 마음으로 영접을 이제 하라는 겁니다. 세계적인 신학 교수들과 유명한 목사들이 국제 신학회로 이렇게 모였습니다. 여러 나라에서 교수들과 학자들과 이제 목사들이 모였기 때문에 이제 각 사람들이 명찰을 다 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서로 왔다 갔다 이제 하면서 힐끗힐끗 이제 명찰을 이제 보면서 유명한 교수나 이제 목사인 경우에는 먼저 가서 아는 체하고 막 대화를 하려고 하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은 약간 이렇게 무시하고 또 가서 이렇게 대화하려고도 하지 이제 않았다는 겁니다. 서로를 대할 때 주님의 이름으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직함이나 그의 유명도에 따라서 대한다는 겁니다. 야고보서에 보면 교회에 이제 비싼 옷을 입고 보석을 치장한 사람이 오면 이제 좋은 자리에 앉으라고 이렇게 권하는데, 남루한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면 바닥에 앉든지 내 발등, 내 발 앞에 앉든지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외모로 사람을 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대한 사람은 말할 것도 없고 이제 믿는 사람들도 이렇게 대하기가 쉽다는 겁니다. 그렇게 많이 대한다는 거예요. 2000년 전에 가장 낮은 지위고 비천하고 소외되었던 사람들이 어린아이들이었다면, 오늘날은 노숙자나 독거 노인이나 약물 중독자나 운둔 고립 청년들이나 외국 노동자들이 여기에 해당될 겁니다. 우리가 이런 분들을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영접하는 것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게 된다는 겁니다. 예수 이름으로 이렇게 영접한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 때문에 그들을 귀하게 여기고 용납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 그것 때문에 참 이렇게 비천한 이제 그런 사람들을 이게 존중하고 잘 이렇게 받아들이는 것, 이게 이제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부류의 사람들을 이제 거부한다면 이런 외적인 조건 때문에 예수님을 영접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도 나는 예수님을 영접했는데, 예수님 잘 믿는데, 근데 이런 어떤 그 외적으로 이렇게 별 볼 일 없고 이제 이런 사람들을 그런 외모를 보고 이렇게 영접하지 않는다면, 존중하지 않는다면 예수님을 영접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영접하지 않은 것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시작이 뭘로 시작이 되는가 하면 외적으로 좀 별 볼 일 없고 참 비천하고 낮은 위치에 있는 사람을 외모로 보고 이렇게 영접하지 않고 존중이 여기지 않으면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 아니게 되고 하나님을 영접하지 않은 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그의 제자라는 것이 어떻게 이제 증명이 되는가 하면 직분이나 신앙 경력이나 성경 지식이 아니라 이런 부류의 사람들을 예수님의 은혜 때문에 존중하고 사랑하느냐 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 영접했느냐, 예수님의 제자냐, 이게 뭘로 드러나는가 하면 직분이나 뭐 이렇게 성경 지식 이게 아니고 소자, 참 별 볼 일 없는 이 사람을 이렇게 좀 존중하고 용납하느냐, 예수 이름 때문에, 예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그렇게 하느냐, 그걸 통해서 우리가 진짜 신자인지 그리스도의 제자인지 하는 것이 드러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가 너무 어렵고 이제 불가능하게 여겨질 수 있는데 그렇게 불가능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고 예수님의 제자라면 이렇게 한다는 겁니다. 진짜 예수님의 제자라면 이게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뢰와 사랑을 경험했고 그 1만 달란트 엄청난 죄의 탕감을 받은 그런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라면 그 소자들, 보잘것없는 사람도 귀하게 여긴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큰 죄인, 이 엄청난 죄인을 사랑하시고 용납하셨는데 내가 다른 사람, 좀 보잘것없는 사람 이렇게 용납하는 게 어렵지 않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이런 일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저는 이 시대와 우리 사회에 가장 필요한 것이 신자가 신자다워지고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신앙은 주님을 따라서 이제 길을 가는 것인데 주님과 동상이몽하지 않아야 됩니다. 우리가 얼마든지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교회도 섬기고 또 다른 영혼도 섬기면서 하나님과 이렇게 동상이몽. 저도 이제 그런 걸 경험할 때가 있어요. 내 생각에 빠져 있고 내 중심적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하나님하고 다른 거죠. 그냥 내 중심적으로 그러면서 막 교회 일과 또 여러 가지 일을 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주님을 따라가고 신앙생활하면서 주님과 동상이몽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고난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셨음을 생각하고 우리 자신을 부인하고 낮추고 섬기는 자가 돼야 되죠. 우리가 주님의 제자로 이렇게 살아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이시고 우리의 섬김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살리고 또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기를 바랍니다.